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어렵거나 힘들고 지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죠. 평생 그런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듦은 다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리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도 있고 또 나이 많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작은 어려움 또 크든 작든 힘듦이 있을 것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죠. 어렵다, 힘들다, 또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불투명 때문에 대부분 대학 청년들이 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나는 내 혼자 하겠다. 내 인생은 돋고다야 돼가지고 혼자 풀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려움, 또 이런 갈등, 또 힘듦이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막 쏟아내고 싶고, 혹은 날 이해해주고, 날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요즘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쇼츠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죠.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가 여러 영상이 있는데 위로가 되는 영상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많아요. 청년들 또 우리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의 장면들을 이런 쇼츠로 짤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혹은 또 위로가 되는 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이 되어주는 이런 노래, 음악, CCM들도 많더라고요. 또 CCM들도 위로가 되어주고 평안을 주고 이런 힘이 되어주는 찬양 이런 것도 많은데 어쨌든 또 저도 그 영상을 보면은 참 공감이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 당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화의 대사 혹은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 하는데 보고 있으면은 감동도 되고 공감도 되고 위안도 되고 그렇지 그처럼 되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저도 느끼거든요. 하물며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냥 딱 칼을 닦아가지고 그거는 영화고 드라마지 현실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많은 위안도 되고 공감도 가질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도요 진짜 내가 어려울 때는 위로가 돼요. 사람의 이런 도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의견 이런 부분들도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답이 된대도요.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힘과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이것을 안다면은 사람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찾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사람의 말도 필요합니다.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관계도 맺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도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와 위안도 필요하지만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에도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말에도 내가 마음을 들고 뺏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되면은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 뭐에 빠지느냐? 세상 것으로 빠지게 되고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답도 아니라는 거죠.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했고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바울은 가져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장 4절부터 나오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은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굴하다.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얘기하면은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갑질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지금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그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4절에 얘기하면서 5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이 행위 언약은 여러분 알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 가문에 우상에 쩌들려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씨 언약, 자녀의 약속, 후대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행했던 행위 언약이 뭐냐?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하셨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와 내 씨와 또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할례 언약이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그 두 번째의 시초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시초의 언약 그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입니다. 그렇죠? 너희들 할례 봤어? 지금 빌립보나 이런 다른 교회는요 지금 할례 때문에 싸우는 교회 있거든요. 할례파, 무할례파.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놓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정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 언제 받았냐? 이거거든요. 할례 받았어? 언제 받았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정통을 얘기하죠. 정통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은 말 그대로 마게도냐 지역,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방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 이방 사람들도 다 이제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통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통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의 직통의 언약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파파 나오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 그때 바울이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그것도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누군지 아시죠? 왕족의 혈통. 베냐민 지파.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뭡니까? 자자손손 섞이지 않은 피가 섞이지 않은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6절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바울이요 자랑할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너보다 자랑할 것 더 많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자기 가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죠. 바울의 신앙생활은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무시한 건 아닌데 자기 눈에 봤을 때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왜?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을 교회가 맞냐라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대로는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7절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뿐더라.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우게 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왜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 여겼다고 말할 수 있었냐?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겠죠. 왜? 다 필요 없다는 걸. 오늘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만 가졌겠습니까? 아니겠죠. 바울이 가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바울처럼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인가? 또 발견했다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누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것 우리가 가졌음을 알고 누림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가졌길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길 정도로 생각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바울의 모든 서신과 바울의 모든 내용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발견한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이 그리스도란 말과 단어를 들어서 별 감흥이 없죠. 감동도 그렇지 또 그리스도구나 이러겠죠. 바울은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인생 최고의 것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바울은요 진짜 그리스도 알기를 원했어요. 율법에 흠없는 자란 말은요 율법이 뭘 얘기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들도 늘 갈망하고 갈급하고 기대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때 빌립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때 바로 세례받고 따랐다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 역시 똑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알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믿고 싶었던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이 흠없다는 말은 율법을 꿰뚫었단 말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몇 배까지 됩니다. 지켰다는 말은 지켰다는 것만으로 대단한데 능통했다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도 지키라고 하고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울은 일평생 생각하고 기대하고 알고 싶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기식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이죠.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서 주는 예수를 말하는 주가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말하는 주예요. 그래서 주인 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만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바울의 지식으로도 바울의 이런 가진 걸로도 바울의 것으로도 도저히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구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인생에는요 그리스도 하나 딱 받은 것이 끝난 겁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학생 그 시대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배경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끝이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가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죠. 바울은요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왜냐? 율법에 능통한다 그랬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죠? 신명기 21장 3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울은요, 이 언약 가지고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믿은 거예요. 왜?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해요. 그래 절대로 안 믿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바울은 갈라디 6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발견한 게.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알고 나서 그리스도가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저주의 해결임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잘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에만 메시지 듣고 답 듣고 막 해서 별로 크게 없지만 바울은 인생일 때 최고의 것이, 바울은 일평생 최고의 갈급함과 답답함과 애원함과 원함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은 그때부터 바울은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함받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는 그 감격과 그때에 오는 그 감사와 은혜, 바울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만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 속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바울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도 한 번씩 그 성공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좀 앞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환점이 됐다는 만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는 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문제 해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더 큰 걸 가졌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 바울은요, 이거 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러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힘임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의 말보다, 세상 사람의 위로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딱 있어요. 바울이 이걸 딱 가지니까요, 담대하게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가진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가진 두 번째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넘어서 지금 나의 영적 배경과 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과 배경과 능력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빌립보 3장 20절에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배경을 보면요,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의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일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가 친일파를 하지 않습니까? 친일 선 사람은요, 차별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친일 쪽에 선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반면에 그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집 팔고 땅 팔고 돈 팔고 다 팔아 시민권 사는 시대였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소속돼 가지고 로마 시민과 이스라엘 시민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뭐 하나 잘못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서 족치고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못 잡았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 16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잡아가고 함부로 매질하고 함부로 감옥도 못 넣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로마 시민권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이 로마 시민권 얻고자 막 하는데 바울은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축복과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배경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나의 배경임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항상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빈부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고백하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의 내용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셋째 하늘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도 얘기하고 있고 세 번 왔다 갔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 번씩 하나님의 나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기도 했고 하면 세 번째 하늘 갔다 왔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간증해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아마 가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7지옥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나마 표현된 지옥의 배경이 그 누가복음 16장 그 내용뿐이고 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이지만 결국은 안 가봤으면 모르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 합니다. 내가 하늘에 갔다 와봤다. 천국 갔다 와봤다. 지금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그 배경이 나의 배경임을 자랑하겠다. 그게 지금 고린도서 12장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천국 갔다 와봤다 그러면은 우와 천국이 어떻겠냐면 또 쓸데없는데 생각하는데 아니요, 뺏기지 말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시기라는 거래요. 그렇죠. 이걸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나라,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이유 없고 문제 없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바울이 이거 알고 있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저 여러분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말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음이나 거침이나 들판이나 초망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이 딱 이 보좌의 배경 축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저 여러분도 가진 겁니다. 가진 축복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가진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진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과 또 하나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항상 있어요. 기도 속에 있고 늘 기도한다.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야 지금이야 기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기도가 종교 수준이었어요. 우상 숭배 수준이었어요. 우상 숭배자 유형과 비슷한 모습의 기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 가르친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왜요? 그때 당시의 기도는요 다 종교적 기도였어요. 행위의 기도였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어요. 우상적 기도였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기도가 아닌 진짜의 기도의 비밀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사 지내고 뭐 어떻게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우상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와 제사와 기도와 우상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잖아요.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 응답 받는다가 아니라 기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바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기도해서 한풀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것을 알고 진짜 언약 붙들고 진짜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이죠. 바울이 이 비밀 알고 그 기도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증거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도받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5절에 10절이죠. 아시아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마게도냐 사람을 부르짖고 오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걸 알고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도받아 마게도냐 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받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기도 속에 있고 기도해야 성령 인도받구나. 내 생각, 내 선택, 내 경험이 인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 인도받구나.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또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7, 15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만남도 축복이 되어지고 기도해야 제자도 만나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놈 만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요 인생 골아빠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 만남도 축복하신다는 사실. 바울은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뭔 말입니까?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는 중에 더 큰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31절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감옥 문이 열렸다가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응답이 보여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찾는 거 응답인데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만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서 그러니
뭐라 그러죠? 감옥의 가수장들과 감옥의 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벌벌 떠면서 바울은요 신문고라를 꺼내면 감옥 안 갔는데 일부러 감옥 갔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수십 수백 수천 가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비밀이 뭐냐? 기도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야 성령이 만나는 거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은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세 번째 이겁니다. 열거하면요 성경 전체가 다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밤새들 하고 2박 3일도 모자랄 거예요. 저도 다 못 찾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기도의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거고, 이게 저와 여러분도 가졌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있는데도 못 누리는 것은 바보가 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가졌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을 가졌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기도의 비밀. 가졌기 때문에 한 주 한 또 누리시는, 누림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기도의 비밀, 우리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가진 것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